1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의 개관을 잠시 살펴본 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서신을 받는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교회를 대상으로 쓴 일반 서신이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쓴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성경이고요. 개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서신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서신을 받는 자 또는 서신을 받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서신을 쓴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서 서신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나 개인의 문제, 어려움 또는 해결해야 할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 서신을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할 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서신을 보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편지이니 먼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요.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고요. 이때 영적인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때 바울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지도자로 섬겨도 될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고 기독교가 소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확장되는 역사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를 자주 언급했고 디모데를 특별히 자격을 갖춘 영적 지도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긴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디모데를 찾았고 디모데는 그 일들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에서만 2년이 넘도록 함께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도 디모데가 바울의 곁에 있었고 바울이 투옥되어 로마에 있는 동안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약 20년 동안 친밀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했지요.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특별히 사랑하고 집중해서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성도를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는데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에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문제는 심각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이름도 언급하는데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에 미혹되지 말며 오히려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또한 여자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에 있어서 그 행위를 바로잡는 권면을 하고요. 또한 이 시점에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독과 집사를 세워야 하고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도를 향한 윤리적 권면도 함께 하고요. 디모데 전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묵상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바울의 인사이며 둘째 단락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째 단락 1절, 2절 바울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말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도와 성도, 믿음의 동역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된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고 동역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 교회 성도들의 관계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인가 의심스럽고 가족이 뭐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한 형제이며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3절에서 11절인데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거짓 가르침을 금하라는 권면이고 6절에서 11절은 잘못된 율법 사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다른 교훈의 부연 설명이 4절에서 나오는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이 다른 교훈에 관한 부분은 이후에도 나오니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고 하지요.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교훈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변론만 낸다고 합니다. 이 변론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말다툼과 같은 것인데요. 이러한 변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강력하게 교훈하는 이유는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바른 교훈이 성도를 자라게 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은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이 전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한 성경이 왜곡되어 전해지고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서 굽어지고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또한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 교회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바로 바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과 교훈이 없다면 교회는 이 기초와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 둘의 교회에 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가 전해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하며 성도님들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지금 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교훈의 목적에서 벗어나 아무 유익도 없고 쓸데없는 토론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교사로 되고 싶어 하지만 실상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과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에 바울은 8절에서 이 율법은 선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라 알려주지요. 이 율법은 옳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건실하고 건전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정신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바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